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도 사랑하라입니다. 제가 먼저 용서를 한 가지 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짧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메시지를 처음 보고 하나님 앞에서 반대기를 하면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한계에 달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요절 말씀은 6장 35절입니다.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지난 한 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삶을 헌신하다가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귀한 종들을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은혜의 단비처럼 귀한 종들의 마음에 내려주시고 귀한 종들의 말씀으로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해서 사도라고 부르시며 죄로 병들어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6장 20절부터 49절까지에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비범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삶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가리켜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가난은 저주입니다. 가난하면 줄이게 되고 배고프게 되고 무시받고 천대를 당합니다. 얼마나 소름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20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부유하면 가진 것을 지키고 즐기더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비빌 언덕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반면 사람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한 의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난하던 시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으며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수시로 교회 예배당을 드나들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은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생명줄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때마다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큰 감동을 받았고 메시지 한 문장 한 문장에도 아멘 소리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난하고 주진 삶을 살면서도 궁궐이나 청와대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큰 천국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가난과 가난으로 인한 불행이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넘치는 복을 이 땅의 많은 백성들과 나누며 성서 한국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도 모자라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서 열방의 백성들과 전 세계 캠퍼스 지성인들과 그 하늘의 복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빛나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유해진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오늘날 한국 대학생들 중 크리스찬의 비율은 4%라고 합니다. 3%로 집계하는 곳도 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처음 발을 딛던 시절에는 교회가 1순위였습니다. 그 다음이 좌, 직장이었고 그 다음이 가정, 그 다음이 여가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된 후로는 여가 활동이 1순위이고 두 번째가 가정이고 세 번째가 직장이고 네 번째가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부여로 영적 배고픔을 잃은 사람들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배가 불러서 어떤 반찬도 당기지 않는 사람처럼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웬만해서는 절대 아멘 안 합니다. 세상의 물질에 점점 더 욕심이 생기고 육신의 질타한 쾌락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의 영혼은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마음이 더러워지고 머리는 병들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달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가난한 양들과 나누고 열악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나누고 복음 역사에 적극 흥금하며 가난한 자의 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쓰는 시간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필요한 만큼 돈을 벌기 위해 쓰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과감하게 줄여서 복음 역사의 시간을 더 헌신함으로 가난한 자의 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사도의 삶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배우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도의 삶이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진귀한 보화요 지극히 귀한 진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싸우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한이 맺혀 더욱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인턴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느라 교회 가서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을 믿을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이블 캠프에 아무리 초청해도 거절합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그 마음은 항상 영적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돈이나 세상의 부가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음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만이 그들의 영혼의 빈 공간을,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산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그 재물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이자나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누어 줍니다. 심지어 도둑질에 가고 빼앗아 가는데도 필요하니까 가져가겠지. 어서 가져가십시오. 이런 자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준 것,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고 생각하며 재물에 대해서 일체의 소유욕이 없고 자유롭습니다. 오직 그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만 절박하고 간절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천국에 신령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한 고 최태섭 회장님은 큰 회사를 일구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달 100만 원만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 수입은 다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짓거나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때 그는 평생 많은 돈을 벌면서도 돈 때문에 타락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을 잘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늘 가난하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사모하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셨습니다. 제2부 원수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우리 조영진 자매님께서 2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제가 지난주에 영진자매님을 잘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아는데 잠깐 올라왔습니다. 미안한데 우리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람들도 만나지만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왕따시키며 욕을 하는 모욕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심할때로 핍박해서 큰 상처를 입게 하거나 죽이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십자가 힘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불쌍한 양이라 생각하고 섬겼다가 그 실체를 알고 보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니, 미워하거나 저주하고 복수해야 마땅할 원수를 예수님은 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이번 주에 한 장은 복수는 절대 죄가 아니다. 똑같이만 하면 된다. 1대1을 하는데 한참을 주장해서 I respect your opinion. But my opinion is different from yours.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의견이 다르다기보다 성경의 의견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도로 택한 이유는 죄로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사람들이 모두 선하고 착한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모습에는 하나님께 대한 거부 반응과 반발심이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복음 진리로 분명하게 돕다 보면 우리의 원수가 되어 우리를 공격하고 박해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배은망덕하다며 관계를 끊고 다시는 상대를 안 하고 봐도 못 본 척하고 또 우리도 똑같이 복수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justify, 정당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로는 어떠한 영혼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듯이 그렇게 구원하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믿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여 그런 것이고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인데 저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는 정당방위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또 다른 자녀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자녀가 똑같은 죄에 상처받은 자녀가 똑같은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개인 감정은 내려놓고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원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7절 뒷부분을 보면 먼저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입니다. 잘 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원수에게 복을 비는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와,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얼마나 그 사람이 믿고 꼴도 보기 싫습니다. 속에서 미움의 감정이 가득한데 좋아하는 감정이 하나도 안 드는데 어떻게 잘 대해 줍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복을 비는 기도를 해주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저주하고 심판을 내려 달라는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복을 비는 기도를 해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불특정 다수에게 막연한 사도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27절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너희 듣는 자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예수님은 사도들이 듣고 반드시 순종하도록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이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구체적으로 뻗어 나갑니다. 29절을 우리 형제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사회에서 뺨을 때리는 것은 큰 모욕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른손으로 오른편 뺨을 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오른손인데, 그러니까 이 뺨 참 치고 싶은데 오른편 왼뺨이 가르쳐주면 되는데 여기서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백핸드로 손등으로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이 행위는 단순히 뺨을 치는 것보다 더 큰 최고의 수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뺨을 한 대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나의 인권과 인격과 존엄성이 유린당했다는 생각에 얼마나 화가 나고 뚜껑이 열려서 과격한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까? 몇 대를 더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밟아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 복수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일단 복수를 하는 것이 옳다고 100%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복수심을 억누르고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적뺨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하십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겉옷은 단 한 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날이 추워지면 겉옷은 이불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겉옷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에게 속옷까지 주라니, 이런 죽으라는 소리가 아닙니까?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31절에서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원수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합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잘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모두 내가 누군가에게 아주 큰 잘못을 해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어떤 흉측한 죄를 지어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다른 죄를 짓고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아갑니다. 용서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원수도 내 몸처럼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 성질, 내 성깔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 감정, 내 인격, 내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렇게도 강력하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 한 분들은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천하고 계시는지요? 여전히 이건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현재도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수많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동시에 내가 얼마나 원수 같은 자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애미하비도 몰라보는 불효자처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도 몰라보고 불신하고 외면하고 도통 말을 듣지 않고 반발하며 내 마음대로 온갖 죄악을 일삼으며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원수 같은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같이 귀한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고통을 같이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은 이미 하신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뺨을 맞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벗겨 모욕하고 저주하고 욕하는데도 털 깎는 자 앞의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가시며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뺨을 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드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소중한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외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나를 입양하셔서 나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과 당신이 나에게 보여준 그 원수 같은 사랑을 나도 해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받은 그대로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셨고 감사하게도 내가 그 사랑을 받게 됐지만 죄송하게도 영치 없게도 나는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의 자존심을 가지고는 나의 본성으로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의 이 자존심을 쫓아서 나의 타락한 본성을 쫓아서 사는 나도 죽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 부활 생명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음을,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해놓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의 새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은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입양하여 죽을 때까지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그 살인자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목구멍같이 치솟아 올랐지만 그는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런 미움이 묵상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런 미움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 가슴에 강같이 흘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이러한 사랑으로 많은 다원자들과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 죄로 병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아름다운 빛을 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같기 잘하며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던 우리도 이 시대에 사도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가시면서 베푼 그 용서의 사랑을 온 심령으로 붙잡고 그 사랑이 내 가슴에 흘러 넘치게 하면서 순종하고자 하면 우리 안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나의 원수에게 흘러가는 마법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뺨 한 대를 맞으면 몇 대로 복수하는 자세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맞고 참아 바보같이 너도 때려. 이게 세상의 윤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로는 수많은 원수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그 어떤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어 똑같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해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죄인과 뒤엉켜 같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악한 자기를 부인하고 악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이 뺨을 칠 때 다른 뺨을 돌려대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악을 복수심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복수심이 막 올라갈 때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복수심이 제어가 근데 막 이렇게 정신병자나 술 취한 사람이 막 때리는데 또 이쪽도 대고 이쪽도 이렇게 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의미를 잘 이게 원수 사람으로 잘 생각 그때는 피해야 되고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른뺨을 칠 때 왼뺨을 돌려대면 악한 자기를 부인하고 악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나를 악에서 지키고 보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원수도 품을 수 있는 여유와 관대함과 포용력이 생깁니다. 우리 모임의 공동 설립자이신 사라 베리 선교사님은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갔다가 밤에 흑인 강도에게 폭력을 당해서 얼굴 광대뼈가 금이 가고 얼굴에 여러 뼈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뺨을 주걱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사라베리 선교사님은 수술받고 난 후 교도소를 찾아가서 자기를 테러한 강도를 면회하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준다고 말해주며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강도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라베리 선교사님은 이러한 사랑의 연명으로 전 세계 캠퍼스 지성인들을 품고 오늘날 우리 UBF를 통한 영혼 구원 역사가 전 세계 100개국이 넘는 곳에 뻗어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마더벨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는 얼마든지 잘 챙겨줍니다. 조폭들도 같은 패거리들에게
얼마나 의리 있게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인색한 전당포 주인도 이자만 충분히 받는다면 얼마든지 구워줍니다. 그러나 3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자만 사랑하면 그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로서 이들보다 비범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혀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나의 뺨을 때리는 자까지도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35절 뒷부분을 우리 오케스트라 섬기시는 분들이 그리하면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첫째, 큰 상을 받게 됩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수짓을 때 기뻐하고 뛰놀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뛰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핍박을 받는 것도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여서 그들의 영혼까지 건져낸다면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손영원 목사님, 우리 마드베리 선교사님이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면 구원해내지 못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착한 양을 주세요, 겸손한 양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원수 같은 양 싫어요. 근데 그 양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적고 만날 희망, 확률도 굉장히 약합니다. 어떠한 영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 사람이 원수짓을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잃어버린 다시 되찾기를 원하시는 소중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구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무심하고 좀 찌그러지고 바보 같은 것 같아. 잠시 세상 지나가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집을 나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한 짓을 생각하면 절대로 받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성대한 잔치를 벌려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자식이니까 용서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더 원수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배은망덕한 아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태어난 것만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자녀다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 60여 년간 하나님은 우리 모임을 통해 이 시대 캠퍼스 지도님들을 섬길
많은 사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죄로 고통하며 방황하는 캠퍼스 양들을 섬기기 위해 많은 물질과 시간을 헌신해가며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국에서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도계공, 접시닦기, 대사관 타이피스트, 타종 타이피스트, 운전수, 신문 배달부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 대학생들을 돕기 위해 교수의 직장을 버리고 늦은 나이에 그 나라 대학교의 학생이 된 분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수님 했는데 갔더니 그러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방 양들을 위해 가난하고 주림 삶을 살았습니다. 교만한 현지인들의 멸시와 따가운 눈총과 핍박을 받으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원수들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들 선진 대한민국에서 대학까지 나온 분들인데 자존심을 앞세우고 옛날 성질을 한번 부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자마자 관광만 좀 하고 다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오늘날과 같은 전 세계 캠퍼스 구원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권총으로 무장한 강도들이 쳐들어와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빼앗아 가는데도 이들을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서 더욱 열심히 전도하고 돈은 줄 테니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고 강도가 올 때마다 또 돈을 주비에다가 주었습니다. 양들은 선교사님들의 원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변화되어 그들도 사도가 되어 또 다른 나라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UBF의 믿기지 않는 지난 60년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런 일은 먼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서울대 캠퍼스와 많은 한국 캠퍼스에서도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목자님은 한 양을 매주 진리의 말씀으로 섬기다가 오갈 데가 없는 것을 보고는 집에 데려다가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온갖 사랑을 다해 섬겼는데 뺨을 맞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 밤새 눈물이 가슴을 타고 흐르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다른 한 뺨도 내주며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분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을 이루어 천국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과 사를 오가는 기가 막힌 마음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양을 치며 결코 깊은 슬픔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였습니다. 그 빛나는 얼굴을 볼 때마다 하늘의 그 어떤 천사도 이분만큼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그러한 사랑의 삶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원수 같은 수많은 양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도 양성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사도로 살아가고자 할 때 과거 우리처럼 죄로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끝내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해 가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 자녀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원수 짓을 했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족에게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많은 동족이지 그들은 왼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로 멸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며 눈물을 강같이 흘렸습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7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재건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채찍에 맞아 살이 갈갈이 찢기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게 되는 등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복음의 원수들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용서하고 선대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을 얻도록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에베소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눈물이 밑거름이 되어 에베소와 소아시아 때에 엄청난 구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으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잘나가고 웃더라도 그 삶은 죽음과 함께, 아니 그 이전이라도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뜬구름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붙들려고 세리처럼 살고 서로 원수 같듯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복의 길은 양들을 위해 가진 것을 적극 나누며 가난한 삶을 자처하고 줄이고 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을 부둥켜 안고 우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삽살개가 되는 것입니다. 삽살개처럼 꼬리를 흔들며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거짓 선지자처럼 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자기의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더라도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준다고 우리는 확신 있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부자가 되어 부유하게 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양들을 위해 그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끊임없이 베풀고 가난하게 살며 줄이고 울며 핍박을 받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한 투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뺨을 맞더라도 참고 용서하여 더 나아가 적극 선대하며 사랑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늘의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주님, 원수 같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도 이 길을 가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